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주간 출따로 수요기도 자리에서 또 민수기 본문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이 본문들이 참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완전한 구원의 끝을 향해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오답노트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정답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오답노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든든한 모세의 지원군이자 형제들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특정해서 우리는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구스라는 이 지명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미디안의 구산을 구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는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종의 어떤 이유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던 십보라가 죽고 나서 또 이방 여자와 다시 재혼을 한 것을 두고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재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한 일원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방 여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누구와 결혼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며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전통을 가지고 비방한 것 같지만 2절을 보면 이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70인 장로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장 앞장인 11장에 모세가 혼자 리더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 하셨고, 그 세워진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도와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리더들로 세워주셨는데, 이 70명의 영적인 리더들 앞에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자격은 모세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계셨고 4절에 보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들 앞에 내려오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균열은 공동체 전체의 분열과 해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급하고 위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으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6절과 8절 사이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는 환상이나 꿈으로 내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에게는 분명한 말로써 내가 직접 대면해서 계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환상이나 꿈으로 나의 뜻을 알고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내가 분명한 말씀으로써 나와 대면해서 직접 대면해서 계시한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너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에게 동참을 했지만 너희들은 모세와는 분명히 다르다. 모세만 내가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이런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진노하시면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위에서 떠나감과 동시에 미리암은 나병,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가서 그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 벌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는 이 요청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 요청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분리시키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불평하고 있는 이 불평의 특징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관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불평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못마땅한 부분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실히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평의 특징은 전념성이 강하고 그것은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12장은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일어난 사건들을 쭉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기록해둔 본문 중에 한 장입니다.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는 크고 작은 불평불만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그 사건들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가운데 12장은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 여러 민족들이 먹고 사는 것에,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모으기를, 탐욕을 품고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이 옮겨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가 이제 더 이상은 질리고 힘도 나지 않는다, 기력이 딸린다,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불평이 이어졌던 이 사소한 먹는 것에 작은 불평이 그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백성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의 직분과 권위에 불평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은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다음 장인 14장과 14장에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못 간다고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고 하나님 말대로 안 할 것입니다라는 언약의 파괴인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미리암이 7일간 진영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도 멈췄고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10하루면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해서 그 길을 나아갔다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이 길을 11장에 이미 고기를 탐하는 자들의 탐욕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며칠 또 행진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일주일이나 또 행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원망은 38년, 즉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혹 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에 자신의 역사를 일시정지 멈추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은 그저 어린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 투정 같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 머물던 그 처음 1년 사이에 했던 그 모습으로 충분히 족한 것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평불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점 몸은 자라고 생각은 자라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대로여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불만에 일시정지 누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시정지를 누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믿지 않고 그분에 도전하는 그 잘못된 행동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제사장 나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시정지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오늘날의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지도자를 비난하고 불평하면 벌 받는다라는 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갈등은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간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가족 내에 모세의 가족 형제들 내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연약함을 품고 나아가자라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몸의 각 지체들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맞게 움직여 갈 때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무릎으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맞는 역할을 감당해서 움직여 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수 있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수군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번지게 하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자세를 취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또 이 일을 역사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모세의 그 권위 아래 이끌림 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들 안에서 수군거리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어찌 살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상의 온유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나병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내린 벌을 거두어 달라고 중재 요청을 했을 때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미리암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을 때에 대항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참는다고 해도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하던 일도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비방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지 않고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부활 후에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듯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역할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들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